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과 판단 19번째 시간, 모세의 중보기도와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협곡과 계곡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지는 못했지만은 이 지리학상으로 풀어놓은 그와 같은 것을 볼 때 이 광야 지대가 있으면은 그 광야 지대에 거기에서 이제 협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 예를 들어서 마라라는 곳에서도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실 물이 그때 당시는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은 있어요. 그런데 물이 썼어요. 쓰니까 먹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듯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묘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출애굽을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했다가 출애굽을 할 때 열 재앙의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왔잖아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물이 없다고 아니면 물이 쓰다고 금방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습관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뭐 석가탄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절기가 돼가지고 막 연등이 쫙 내걸리는데도 막 이거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 한계가요. 어떤 것은 5만 원짜리도 되고 그냥 다는 대로 돈이야. 그게 다 막 쭉 다니잖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예?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가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까지 되기도 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헌금하고도 아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예? 아니 저 사람들은 그냥 그 불교에 심취해 있거나 우상숭배에 심취해 있거나 그러더라도 아니면은 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돌아와가지고 자기 일이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면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내 팔자거니, 아니면은 내가 복이 없어서거니, 아니면은 내가 운명이 그렇다느니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 안 해요. 뭐 쫓아가가지고 무당도 나와라 이놈 새끼, 너 모가지를 잡고 너 이리 좀 와봐라. 근데 쥐어봤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도 없어. 예? 그냥 뭐 구대가지고 말해요. 무당의 순서가 그거잖아요. 점 쳐가지고, 점 쳐서 점을 쳐가지고 말을 들어. 그러면 조금 더 큰 걸로 해보시지. 잘 안 돼요. 점을 쳤는데도 잘 안 풀립니까? 또 찾아와요. 그러면은 점으로 안 풀리면 한번 부적 한번 써보시지. 그래요. 그 부적 씁니다. 부적 써가지고 쓰는데 그 부적이 뭐 5만 원, 3만 원 뭐 그럴 것인 줄 아세요? 이 귀신 사역자들은 그냥 간 크게 써버려. 그냥 500만 원짜리 정도는 써야 조상 귀신이 물러가지 한다 하면은 말 잘 들어요. 500만 원 딱 씁니다. 부적 써. 뭐 그래가지고도 뭐 헌금을 했네 안 했네 그런 말 안 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안 듣네. 그러면은 부적 가지고 당신은 안 될 문제네. 신접 한번 받지. 신내림을 한번 받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신내림 받으라고 그렇게 하죠.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내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안 되면은 지팔자거니 하고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그 감격과 그 놀라운 감격이 얼마나 커요. 예? 그 감격이 너무나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건넌 지 얼마 몇 달이나 됐다고 그냥 물이 쓴 물 쓰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도대체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행태가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대로 연이어져 가지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도 여전히 이방 족속보다 못한 행동들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종자들은 아주 행악의 종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알아요. 밥을 주는 사람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단 말이에요. 마실 물이 아예 이제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마라라는 곳에서는 물이 써서 못 먹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그 물 위에다 던져라. 그래가지고 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시웠어요. 그러니까 또 거리고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을 17장을 보게 되면은 초반에는 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물이 아예 없는 곳으로 가게 되니까는 이제 또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그냥 원망해가지고 네가 왜 여기로 우리를 데려왔느냐? 예? 그 모세가 자기네들을 여기로 데려왔다라고 이 망령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너희가 다투느냐? 내가 너희를 갖다가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크신 팔과 권능을 행사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는데 어찌 나와 더불어 너희가 다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요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들이 마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시게 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마시게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시편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이런 날들을 다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너희가 마시기는 마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겠지. 그래 만나 내려서 먹이긴 먹인다. 근데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의심하고, 그래 내가 너희의 탐욕에 관하여서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8절 전에 7절이 있습니다. 거길 보세요.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말을 조심하셔야 해. 에? 아니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이미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이 된 거 아니에요. 작정이 됐으면은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에? 아니 애굽으로 갈 수가 있다면 가지만 애굽의 바로가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럼 없다면 뒤돌아가지도 못하죠. 앞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니 이 머물러 있다면은 이 머물러 있는 이 순간 속에서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이 혓바닥의 이 습성은 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합리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아니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다면 모두로 무리 없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니 이놈들 봐라, 내가 저희들한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태까지 인도해 왔으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출애굽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아들로부터 전체 애굽 사람의 장자 재앙을 내려가지고 전체가 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가게 하여서 유월절이라는 이 패스오버리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세례를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인도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이 심할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예? 여러분들 그와 같은 생각이 날 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천군 천사들을 말씀으로 있어져라 하면은 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하고 달라요. 권세와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그분의 영은 온 천지 만물을 한꺼번에 다 서라 하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갖다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다라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께 대하여서 도전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너희의 원망함이 내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의 원망함이 내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의 원망함이 내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의 원망함이 내 귀에 들렸느니 몇 번을 출애굽기 16장에서 반복을 합니다. 너희의 원망함이 내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의 원망함이 내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의 원망함이 내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의 원망함이 내게 들렸느니라. 나중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너희가 내 앞에서 내어 뱉은 말대로 내가 시행하여 주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내뱉었느냐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내뱉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다 베풀어 줘요. 그래, 물 달라고, 그래, 물. 먹는 거 달라고, 그래, 만나. 고기 달라고, 그래, 고기. 다 이렇게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다 해줘요. 해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복지를 갖다 정탐을 했는데 너희가 죽고 싶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을 하여서 40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1년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40년이 되겠죠. 그 40년 동안을 광야를 뱅글뱅글 계속 돌려요. 아니, 지척인데, 적과 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척인데 또 돌아라. 하나님이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또 돌아라. 무려 40년 동안을 거기에서 돌다가 거기에서 죽고 싶다 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들의 2세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을 것이니라. 너 왜 그 말 했니? 너 죽고 싶다겠지? 너 왜 그 말 했어? 말이 씨된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너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지? 말이 씨된다고. 뭐로 죽을 말을 하니? 살 말을 하더라도 이 세상이 짧은데, 행복하다는 말을 해도 이 세상이 짧은데, 항상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 이 세상이 짧은데, 범사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도 이 세상이 짧은데, 죽고 싶다고 말을 해? 죽여달라고 말을 해? 그게 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말을 그대로 내가 시행하여 주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돌려가지고 다 하나님이 다 죽이고 오직 믿음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믿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면 우리는 능히 가서 그 땅을 취하여 올 것이다. 저들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도자를 떠나게 하였으며 저들이 정신이 혼란하고 혼비백산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믿었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0년 동안에 다 죽였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고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라는 생각이 그냥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막 나올 그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 그 말을 하세요. 그 말을 이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주 앞에서 기도로 쏟아내. 주여, 여기까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처럼 환난에 처해 있고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돌아보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여기까지 입에서 막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주 앞에서 이렇게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다 주 앞에서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여기까지 200까지 차서 어차피 나온 거, 찬 거, 내뱉는 거나 뭐 여기까지 찬 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라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찬 거 그냥 뭐 내뱉는 거나 뭐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크게 다릅니다. 아주 크게 달라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같은 고통의 커다란 생각과 마음이 이와 같이 가득 차 오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내용을 주 앞에서 내가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주님 앞에서 이 악을, 내 속에서 의심을, 내 속에서 있는 바 이와 같은 연약함을 주 앞에서 다 쏟아서 하나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관여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주 앞에서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도설합니다.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저의 인간됨이며 부패한 저이고 연약한 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와 같은 것을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여 싸우니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할 말은 다 했네. 예? 할 말은 다 했잖아요. 주님, 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라는 생각, 그걸 주 앞에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의 속에다 두지 말고 네 속에 두면은 입으로 분명히 너 죽고 싶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이제 파산이다. 그러면 맞아, 나 이제 파산될 것 같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러지 말고 나 파산될 것 같아, 어쩌면 좀 어떻게 살까, 이러지 말고 이것을 주 앞에서 주님, 제 마음속에요 마귀가 주었던 아니면 제 마음이 연약함이 됐든 간에 나는 파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자꾸 내 속에 들어와요. 이게 바로 저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주 앞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주여, 파산할 것 같다, 너는 파산할 것 같다, 너는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꾸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아말렉이요.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는데 누구나 안 받나?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 이것을 주 앞에서 다 쏟아내기 시작해요. 마음을 주 앞에서 물 쏟듯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런 생각들을, 이런 스트레스들을, 이와 같은 불길한 생각들, 근심과 염려에 속한 생각들을 주 앞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게 바로 오늘날의 여러분의 마음속의 아말렉이요. 여러분은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면은 모세가 물이 없다라고 막 백성들이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었거든요. 너 어찌 나를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물을 내주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이와 같은 백성들 사이 속에서 의심이 싸게 드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 백성들을 치게 했는데, 이런 것 속에서 모세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것은 백성들과 더불어 물을 갖다가 없으니까 나를 원망해, 왜 나하고 다투냐 어쩌냐, 이렇게 이와 같은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세가 그때 영적인 민감성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모세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했느냐?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성경의 지도를 보니까 그 산 꼭대기는요, 사진에 보니까요 그냥 뒷산이에요. 뭐 높은데 뭐 올라가요. 한라산처럼 올라가고 백두산 올라 그런 거, 그 산 아니에요. 그냥 돌산 그 뒤에 있는 돌산이 그 언덕배기에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내려다보면서 거기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모세가 부르짖기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전략가였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있었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있으면서 이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와 같은 전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었거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가서 언덕백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전략을 짭니다. 모세가 전략을 짜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소집해 가가지고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라. 여러분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거 안 돼요. 예? 지금 모세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며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아말렉과 더불어서 전투하라는 이와 같은 감동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은 요동하지 말라는 얘기지 누가 가만히 있으래. 예?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겠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골방에서 만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기도해야 하는 이 마음 중심의 중보기도에 주님과 더불어서 만나는 장면이 있는 것 가운데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기도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합심기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실 우리 교인들은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예. 여기에 있는 임대한 이것이 물건이 나가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이지만은 다시 또 우리가 가서 머무는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이제는 지역의 터전을 잡고 이제는 전도하고 지역의 터전을 잡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먼 데 있는 여러분들의 산파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릴 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이거든요.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볼 때마다 피곤해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커요. 예. 물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큰 듯 싶어가지고 성벽이 높다, 가나안 지역의 성벽이 높은 곳이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태까지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성도들이 많건 적건 간에 각자가 주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서 머물 처소에 관하여서 주께서 너희가 기도가 주 앞에서 상달될 때까지 기다리마. 예? 너희 기도가 주 앞에서 올라올 때까지 합심하여 올라올 때까지 온 교회가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말씀할 주 앞에서 기도할 때까지 주께서 보시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듯이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뭔가 갈 바를 밝히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먼저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 법궤가 3일 길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앞서서 여태까지 행하셨던 그 주님께서 갈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허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 모세가 영적으로 민감함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투고 어쩌고저쩌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모략을 쓴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의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마. 여호수아 너는 이제 백성들을 소집해 나가가지고 전투를 하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들어 올리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밑에서 싸우는 게 보여요. 예. 여호수아가 가지고 막 이기고 적군들은 패퇴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손이 내려와 힘들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또 밀려요.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가서 모세의 손을 아예 여기다 돌멩이를 하나씩 쐈어. 돌멩이를 쏴가지고 모세의 손이 아예 안 내려오게 해. 아예 안 내려오게 하니까는 이 손이 내려오다가 그냥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칼날로서 저들을 다 도륙을 내고 있는 장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묘한 얘기를 해요. 자,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예.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 묘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악수를 두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교회 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예배당 나왔다 해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 나왔어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때마다 일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내가 예배당을 이렇게 빠짐없이 나와서 앉아있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묘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와 같은 사건을 분명히 책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들려서 기억하게 하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 하나님의 마음속에 벌써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을 차기 지도자임을 알고 계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갔잖아요. 모세는 손을 들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해요. 무조건 가서 싸우면은, 무조건 가서 행동하면은 다 될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주는 것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라 할 때 이와 같이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차기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야. 에? 그래서 뭘 하느냐? 책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암송하게 하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당 잘 나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준다, 이것이 아니라 자녀들 잘 되게 하려면은요, 때마다 일마다 이 부모가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었더니, 어떻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었더니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가 믿었었던 일들에 관하여 어떻게 해주시더라, 이 증거의 말씀을 자녀들이 들어야 해요. 그거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 몇 대째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몇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에게 있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도다? 증거 많도다. 찬송가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것으로 여러분이 주 앞에서 감사히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냥 믿으세요. 주님,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일에 관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주님, 저는 의심이 때로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실 수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없이 뭐가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점치는 것이죠. 네? 무속신앙이에요. 이것을 빼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여서 기념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알게 하거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말렉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와가지고 후미에 처진 사람들을 쳐서 죽인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고 사역자인 저의 마음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16절 말씀 봅니다. 15절서부터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그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 이상한 말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눈을 조금 더 떠서 보아야만 합니다. 눈을 조금 더 떠서 봐야 해요. 그 눈을 조금 더 떠서 보려면은 제 성경책은 옛날 성경책이 돼가지고 난하주가 됩니다. 이 난의 제일 밑에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책은 신세대 성경이 돼가지고 새로운 번역이 돼가지고 아마 옆에 붙어 있든지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어쨌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16절 다시 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할 때 여자에 2번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2번 있습니까? 보입니까? 그 책이 지금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 말고 내 책에는 이 자가 없다. 없는 성경은 없어요? 다 있네.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성경책의 2번을 따라가 봅니다. 가로되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곤하고 물을 마시긴 마셨지만 행로에 고뇌요, 피곤해요. 연약한 아녀자들도 있고 유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뒤에 쳐졌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갑자기 급습을 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새 번역 성경에는 뒤에 후미에 처진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쳐서 죽인지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거야. 어떻게 대노하신 거냐면, 어라, 요놈 봐라, 네가 여호와의 보좌를 감히 범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아말렉 족속에 관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진 백성들을 쳐서 몇 명을 죽였구나, 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진 백성들을 갖다가, 연약한 백성을 쳐서 죽였어? 네가 감히 나의 보좌를 건드렸어? 너는 이제 죽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넌 지금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너는 나를 믿지는 않고 너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 너는 내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 해당이 안 됩니다. 너는 주님을 믿는 것보다 네 근심을 믿지? 그거 해당이 안 됩니다. 너는 주님을 믿는 것보다 네 불길한 생각을 믿고 있지?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회중 속에는, 그 집단 속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너와 너의 모든 회중들에 관하여서 건들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너희가 감히 내게 다가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대적이 되어져서 너희를 영원토록 이 지면에서 완전히 도말해버리겠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패배하죠? 왜 그러죠? 온전히 안 믿어서 그래요. 온전히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맞는데 온전히 안 믿어요. 예. 온전히 안 믿으니까 사탄이가 틈을 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이 여러분 회중 속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으며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제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음을 다시 주 앞에서 돌아와서 인정하고 주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라고 다시 믿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네가 감히 갑작스럽게 그 사탄의 세력을 통하여서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렸어, 내 자녀들을 건드렸어, 감히 너희가 내 보좌를 치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제 드디어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지경 속에 있을 때 이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고 주님 제가 예수 잘못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를 쫙 열으셔가지고 저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세력들에 관해서 이제 다 이 사람을 다 떠나가라 명령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해서는 이 효력이 권세와 능력이 발휘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했잖아요.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았으므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복 받았으므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1조 해가지고 하나님 11조 내가 했으니까 내 창고에 좀 부어보시죠. 그러면 제가 또 하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내 속에서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내게 수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수입을 허락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제가 11조를 드리나이다야. 11조를 바쳤으니까 또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한 달 동안 복을 내리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 속에서 수입 있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11조 바치고 복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신 복 가운데서 11조를 갖다 주 앞에서 감사로 드렸는데 무슨 또 복을 원해. 응?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달라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니라. 뭐만 하면은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떤 일에 관해서 믿느냐?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예?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 앞에서 주님 앞에 민감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이 다 달라요. 사건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지금 이때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셔요. 네가 지금 병이 발생되었니?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여호와를 부를 만할 때 부르시고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앞에서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해요. 이것이 굳어지면은 망합니다. 벌만 받습니다. 영적인 센스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압박을 해오세요. 무엇으로 인해서든지 압박을 해오세요. 빨리 깨달아야 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사건 속에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 아, 주님께서 이 사건 속에 나를 지금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이고 주님, 제 머릿속에 왜 이렇게 불길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지. 지금 머릿속에 이게 지금 안식이 없잖아요.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 제 속에 머릿속에서 감히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다, 성령의 말씀이, 믿음이 다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냥 불길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주님, 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히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열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불길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마음 상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 앞에서 털어놓고 완전히 씻어서 더러운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갖다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도록 주의 보혈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놓게 되면 능히 주께서 다 씻어주실 것이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을 것이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붙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온 교회의 기도회가 선포가 되었어요. 이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의 이전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 돌아보세요. 무엇이 묶여있고 무엇이 막혀있고 무엇이 속박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병들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다 풀어가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약속의 지팡이를 주듯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듯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